생각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현대 신학과 혹은 뭐 페미니즘 신학이나 뭘 여러 가지 거를 툴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할 때 그럼에도 내가 이게 종교의 텍스트로 소화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맥락인지 만약에 물어보면 혹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성경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이렇게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 스스로가 이 책을 경전을 하나의 그냥 텍스트북으로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의 다른 신학 서적을 보듯이 또는 인문학적 서적을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성경 읽을 때 사실은 기도를 하고 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마음속에 이 성경을 읽는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는 함께 소통하고자 하시는 그런 지혜가 내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제 지도 교수였던 그 메리 엘리자베스 무어 교수님이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뭘 중요시 여겨야 되냐 이렇게 물었을 적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본문을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씨름하라. 본문과 씨름하라. 근데 그 말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그 말이 굉장히 저는 그게 뭘까? 배울 때 그냥 우리가 그냥 읽거든요. 씨름해요. 본문하고 씨름하고 여기서 메시지를 해방신학적으로 민중신학적으로 또는 어떤 내가 지향하고자 하는 관점으로 읽을 때는 그냥 하나의 텍스트북이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wrestle with the Bible until God bless you. 그러니까 그 말을 딱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오늘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공간이 있구나. 그것이 무엇인지를 씨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 자체가 나에게 조명할 때까지 자꾸 머리를 분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본문에서 계속 깊이 읽으면서 뭔가 떠오를 때까지 그것이 저의 인지적인 무의식 의식이 작동이 돼서 나온 거지 하나님의 스페이스,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비종교인들은. 그러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종교는 어쨌든 신비가 없이는 메마른 것이 돼버리고 종교 안에는 이런 그 신비가 분명히 있다고 보고 하나님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혜, 그레이스 또 성령의 조명 이런 것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고대 문서가 차별적인 언어와 또는 배타적인 언어가 가득한 그리고 폭력의 언어가 가득한 이런 문서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거룩한 경전으로 책으로 읽는 것은 독자들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 심리적으로 편하신 분들은 할 수 없죠. 그분들의 선택을 저는 존중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어서 거기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정말 해방과 자유로움과 안전함을 느끼면 괜찮은데 실제로 계속 문자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자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를 느끼면서도 언어가 없어서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마음은 그렇다고 표현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그거를 강력하게 문자 그대로 믿는 게 신앙의 척도를 가늠하는데 중요한 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뭐 그렇게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것은 없어요. 또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것들을 존중하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방식으로 성서를 읽을 때 결국은 내가 사는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해서 그거에 대한 내 행동을 정의와 행복과 평화와 사랑과 생명 존중으로 갈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되지 할 때 결과들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사회학적 척도를 새겨서 그 사람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지만 성경 자체를 그렇게 읽는다고 해서 비난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에게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 하신다라는 건 우리는 서로 신뢰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비판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의 고민에 너무 연민의 마음을 가지긴 해요. 네. 네. 폭력성의 근원이 약간 거기에 있다고 모든 근본주의 기관은 거기에 있다고 때문에 저는 비판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비판점은 또 있죠. 그러니까 원래 그게 포지션, 권력, 특권
하고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상세히 들여다보고 대화의 장에서는 서로가 비판적인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을 비판하지만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문자주의가 아닌 방법을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는 토대를 사실 직업 종교인들이 신학자들이 해냈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다수 그렇게 빠져버렸다고 저는 생각하네요. 그래서 이분들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더 근원적 비판은 이제 제가 다녔던 신학교의 교수들에게 사실 그렇죠. 네. 할 만한 사람들이 안 할 때 화가 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냥 저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부정하는데 에너지를 쓰는 것을 돌려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풍성한 생명의 충만함으로 그런 좋았더라. 그 기분을 우리가 가지는데 좀 쓰면 좋겠다. 그래서 창세기 안에서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좋았더라의 상징어, 모범 케이스를 아담은 또 내 살 가운데서 나온 살이고 뼈 가운데서 나온 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환희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몸에서 1차 바디가 근원이 돼서 나온 파생 상품으로 여성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좋았더라라는 것을 학습한 존재, 인간 존재들의 탄성은 정말 너가 나이고 내가 너이고 정말 우리는 하나의 유니티로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공동체 안의 존재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 탄성이라고 보고 그것들을 우리 스스로도 닮아서 우리는 이런 탄성 좋았더라 정말 이런 아름다움은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더 언급해야 되는 건 이제 몸에 관한 것, 또 섹슈얼리티에 관한 것, 젠더 다양성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이 성서 자체 안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직선적으로 가르칠 근거들은 굉장히 희미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행간해서 읽으면서 좀 더 다양한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들을 앞으로 좀 더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간단하게는 어쨌든 네. 이제 기독교 정체성이니까 예수에 관한 이해가 일단은 중간에 중요하고 신성에 관한 어떤 신뢰는 어쨌든 그 문자주의자분들은 너무 성경만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좁게 가둬둔 느낌이고 신성에 관한 신뢰가 어쨌든 전 종교의 토대인데 그 가운데 어쨌든 저는 기독교 정체성은 예수에 관한 이해, 예수를 통해 신성을 상상할 수 있는 그 필터를 예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저는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성경은 이 신앙을 돕는 작동하게 해주는 하나의 아까 얘기한 원천과 토대와 같은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이게 문자주의적으로 가서는 원래 신앙인들이 그렇게 사용됐던 텍스트가 아니고 오히려 또 요 제가 말한 예수 신앙에 오히려 반대될 확률도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조금 시적으로 보면서 요 신앙을 돕는 하나의 도구로 성경을 이해를 하는 게 좀 거룩한 도구라고 할까요? 그냥 도구라고 하면 가벼워 보니까 거기 이런 무게중심이 좀 잘 정리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한 틀 없이 그냥 성경 텍스트가 손에 잡히니까 이것 자체가 신이다 하면은 이게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지금은 안 좋아하지만 칼바르트는 이걸 종이 우상이라고 하거든요. 텍스트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서도 신성을 생각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좋겠다. 그게 저는 이제 직업 종교인 개신교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함께 어쨌든 한의원이나 우리 함께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이러한 따스한 시각을 가지고 좀 더 신학적인 토대 위에서 대화하는 이런 방식의 모임 저는 너무 사랑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네. 감사해요. 일단 창세기 앞부분 이렇게 네. 마무리 이렇게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